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우리의 생활 필수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핸드백 속에 있는 거울까지 해서 제가 거울을 이렇게 접하는 것이 하루에 한 10개는 이렇게 거울을 접하게 되고 또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보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나, 뭐 머리는 괜찮은가, 뭐 얼굴에 뭐가 혈육시 같은 게 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요?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의 겉사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얘기했고, 또 거울을 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네 겉사람만 거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의 속사람도 거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꼭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거울을 오래 안 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요. 거울 안 보고 살면. 그런 것처럼 너의 속사람도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봐야 바로 우리가 겉사람이 거울을 자주 봐야 그래도 모양새가 좋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거울이 필요하고 거울을 자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이지요. 나의 깨어난 영입니다. 나의 영인데 내 속사람의 거울이 뭘까요, 여러분? 내 속사람의 거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이 바로 내 영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게 거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는 거울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경계다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거는 광야 40년을 말씀하는 건데 11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경계라는 것은 워닝인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거울은 우리에게 거울이면서 동시에 또한 워닝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의 거울보다도 이 속사람의 거울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속사람의 거울을 오늘 소개를 할 것입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뭐를 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는 것이 똑같이 우리도 봐야 되는 것이 6가지. 그것도 자주 봐야 되고, 그리고 경고니까, 경고라는 것은 뭐예요? 고치라는 것이지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오래 안 보면 문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문제될 기가 많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듣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 말씀을 들 때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엑소도스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갔다고 알고 있지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광야 간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광야 간다고 나왔으면 과연 그들이 나왔을까? 좀 그건 모르겠어요. 광야 간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간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이 아마도
애굽 같은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살았고 그때 애굽은 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비옥하고 풍부하고 천문학과 의학과 학문이 발전하고 건축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애굽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리더적인 위치를 살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들이 가는 곳을 상상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 적과 그러는 가나안을 간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간다고 할 때 보니까 10가지 그 애굽하고의 능력 대결하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능력 대결에서 애굽을 너끈히 이기는 그 모세를 인도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능히 믿을만하기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다 출애굽에 쫓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100%가 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렇게 고린도 10장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전도 문구가 아니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였죠. 당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예수님의 표현법으로만 진실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중부정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출애굽한 현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전의 출애굽 그 현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홍해를 건너 탈출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가나안을 가기 전에 100%가 다 광야로 바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신령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적을 우리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이에요. 일정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절까지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우리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간다라고 해서 전도받고 선교받고 왔고, 또 실제적으로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는 걸 똑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서야 가나안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말씀에 우리 연결편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가 말 한마디로는 그냥 광야지만 구체적으로 보니까 몇 개의 광야가 이 반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5개. 그래서 5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5개의 광야가 스트레이트로 쭉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의 이름을 보니까 수르 광야,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진 광야, ZIN 광야, 신광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개의 광야를 아까 광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5개의 광야를 통과하고 스트레이트로 쫙 광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2물샘 70 종려나무가 있었던
무거워진 지역도 통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때는 괜찮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사는 게. 그리고 어느 때는 와, 이제 다 풀려졌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풀렸군, 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섞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모세는 그 다음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누가 고난을 생각하고 불러드립니까?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광야, 신광야, 신해광야, 바라광야, 진광야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5대 광야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5, 그러면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뜬 이스라엘 민족을 5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집어넣었다. 이 말을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차있던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사람들을 5 밤을 지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날인데 거기 꼭 밤이 들어가요. 밤이 들어가고 바로 아침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5밤을 지나고 나니까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지 창조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를 지금 또 한 번 재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와, 창세기에서 5 밤을 지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집어넣을 때 신의 광야를 집어넣고 신광야를 집어넣고 또 바람광야, 진광야 이렇게 집어넣을 때마다 다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든 고난에 다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몰랐어요. 백성이 몰랐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부닥치는 고난이, 아우 전에는 다 잘 지나가는데 왜 또 이렇게 문제가 닥쳤느냐가 아니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다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눈을 여는 것이고, 바로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광야를 빨리 떠나지요. 빨리 떠나고 빨리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거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꺾여지는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는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곳은 그들이 빠져나왔는데요. 여러분, 3500년 전이지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스핑크스, 우리가 지금도 정말 이렇게 관광으로도 가서 볼만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었습니다. 학문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의학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천문학, 건축학이 발전했고요. 학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줄기세포라든가 생명, 이 학이라는 컴퓨터, 학이 발전, 나름대로 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도로 발전해 있었던 나라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은 비옥과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생선과 고기의 먹거리가 풍성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40년을 한번 딱 잘라놓고 보세요. 이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정말로 즉살하게 고생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애굽에 있던, 그냥 그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직설하게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너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내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에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이 천차만별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그대로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들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니까요. 노예였어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 말입니다. 돌아가자고 거듭 40년 동안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사람을 훈련시켜서 전 지구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람, 바로 이런 제사장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바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십자군 군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목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권세도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여기까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세계 속을 꼭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우리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거. 그것이 현실적으로 금방 확실하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고생, 여러분 그렇게 꼭 그렇게 큰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택한 백성들이 우리와 잘 연합하지, 우리가 잘 쫓아가야 돼요. 잘 쫓아가서 잘 연합한 사람들은 연합해.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가 십자군 군병으로 만드세요. 십자군 군병이 만들기 전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 마른 뼈같이 만드는 이런 상태를 겪어요. 40년 관여를 지금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곳에서 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연합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죽으면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권능에 연합해서 새 생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십자군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군병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는, 마지막의 단계는 이 십자군 군병이 된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생애를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가는 데까지 가는, 그게 예수의 삶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보람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 또 우리를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계속 우리를 다 지금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다 이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것이 이 아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애를 낳았는데 낳은 아기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은요, 안 자라는 아이는 낳지 않은 아이보다도 어느 때는 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타임 리미테이션이 딱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저 사람의 육신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바로 자라지 않고 있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성장이 돼서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은 한 7살 다 와야 되고 12살 다 와야 되고 아니 티네이저 다 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잠정만 60만이 나왔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세대가 말입니다. 1세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만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딱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못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소수를 기뻐하셨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수를 기뻐하셨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고로 광야에서 엎드려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요. 듣기 싫지요. 듣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첫 번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첫 번 설교 때 이사야서 62장을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말끝을 계속, 그 말끝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런데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과부만, 사렙다 과부만이 베네핏을 얻었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만이 능력에 접속이 되었지. 우리에게 돈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간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고, 노아 시대에는 오직하면 한 가정 8명만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요 말의 뜻은 바로 지금 성령 시대가 돼서 주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다 와 계시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복받을 만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 연결. 이것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기뻐하는 게 아니야. 교회만 나왔다고 다들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의 사람도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대요. 듣기 싫은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은요 칭찬만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 당시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잘 반응을 해서 해야 바로 승리에 이른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사람이 많아야 편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뭔가 있겠지. 딱 우리 첫 번째 겉사람의 가치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찾는 이가 적다. 일단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착하대요. 끼어. 불편하고 힘든다 말은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지를, 가나안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그리고 내 후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바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한 그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러면 그래서 가는데 오늘 이제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라. 오늘 간단하게 거울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6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거울을 보고 자주 거울을 보라. 그러면 이 거울을 봄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자, 우선 거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맨 첫 번째 거울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리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옆에서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 리더가 안 보이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 이거 우리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론과 함께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을 만들어낸 그것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현현시켜 놓은 것입니다. 속의 것이 뒤집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아 애굽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같았다는 것처럼 그들이 보아온 게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 애굽 같은 삶 그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도 똑같이 금송아지로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백성이.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또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똑같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두 개라고 그랬죠. 금 플러스 소인 것입니다. 금은 세상이에요. 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 소가 다 주고 죽는 게 소기 때문에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두 가지가 금송아지 신앙의 바로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금송아지를 풀에 살라서 다 먹여버렸잖아요. 그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금송아지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숭배했다라고 해서 거울을 보면서 너 우상숭배해? 그러면 아니 나 불교 나가지 아니야. 나 모슬렘 아니니까 나 아니야가 아니고 이 거울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이거를 바로 교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금방 또 금송아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과 딱 붙어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세상이라는 남편, 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아차는 글로 다 끌려간다니까요. 가만히 두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네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지,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로 세상에서 분리해내고 나라고 하는 선악과에서 분리해내고 두 가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바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천하 만물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금소 두 가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금소를 얻기를 원하는데 금소를 다 죽여버린 다음에 네가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선악과라는 내가 하나님 되는 나를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그 다음에 주님의 덮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과정을 보면 어렵고 굉장히 데리케이트하지만 쉬워요.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쉬울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금송아지야 이거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광야 40년의 거의 끝마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띠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동안에 잘 버텼잖아요. 잘 그냥 40년 가까이를 잘 버텼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띠비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춤과 파티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바로 이 자기들의 신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던져서 23,000명이 하루에 다 죽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로 음행하는 사건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은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하는 나오는 거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성적인 부도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별 이런 일탈적인 성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윤리는 어떠합니까?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딱 맞는 첫 번째가 음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윤리는 어떠냐? 나는 혼전 관계 상관없어. 이렇게 또 무엇을 또 뭐 여러 종류.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가면 바로 동성애가 되는 것이고 더 가면은 근친상간이 이게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성윤리를 바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지금 완전히 끝자락에 가기 때문에 결혼의 횟수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들이 하면서 그것이 전염이 되어오고 우리 속에 스며드는 가운데서 눈에 보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이거 거울로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성윤리를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생스럽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불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잘못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탓하고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진노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거듭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불을 보내기도 하고 뱀을 보내기도 하면서 했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불평하는 것. 그 다음에 남 탓하는 두 가지를 완전히 거울을 보면서 끊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지금 왜 생겼어? 남편 때문에 생겼잖아. 이 일이 왜 생겼어? 부인 때문에 생겼잖아. 이 일이 왜 생겼어? 부모 때문에 생겼잖아. 이거 거울로 비춰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너를 원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야.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야.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족 감사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데 그래서 바로 환경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오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구 때문에 했어 라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있는 것 현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를 거울을 보고 씻어내고 고쳐내고 단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이제 이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가데스 바냐라는 그 맨 가나안 접경 근처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은 들어가라. 이 가나안을 너희한테 부쩍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네 번째는 못 믿고 그래서 정탐꾼도 파견하고 또 정탐꾼을 파견하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한 걸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니까 정탐꾼 파견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고 갔다 와서 보고 나서는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또 10명 쪽으로 가게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게 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내 생각이나 맘먹어요. 맘먹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항상
딜을 해, 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게 다 딜하는 것이면. 니나 내나 똑같고,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의 원리나 똑같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 논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이게 영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오늘 10장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라고 다섯 번째 보니까요 더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15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거울 볼 때 할 것. 다섯 번째 중요한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그런즉 하는 것은 더 지금까지 네 가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네 가지 지금 거울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점검해야 될 것 얘기하면서 그런즉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진다는 거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뭘까요? 나를 끌어내리고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만큼까지 왔는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자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란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나와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우는 사자, 먹이를 찾아서 삼킬 자, 꼴깍 삼킬 자를 찾아서 바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감각을 아주 여러분 가지는 것을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깨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악한 것이 얼마나 나를 그냥 폭삭 망하게 하려고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더 망신을 시키려고 더 야단치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망하게 하려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왔으니까 너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인데 5대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와 광야 사이에는 그래도 괜찮다니까 거기 쉴 것도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 어떨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적으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릴 때가 있고 또 사업도 왠지 안 될 때가 있고 누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괜히 나를 다 이렇게 떠날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5대 광야를 그런 광야에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조상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상의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영적 맵을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이 어떠했는가라는 나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기와 시대를 사는가 이것도 우리가 내 영적 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오는 거 같으면 절대 안 하는 손해 안 본다거든요. 다 계산 치밀하게 계산이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지금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약점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시기적으로 나에게 약점이 올 때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또 이런 타고나는 내가 사는 시대라든가 나의 집안을 살펴봤을 때 약점이 있고
또 보니까 약하게 태어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적으로 정말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삼손같이 여자에게 그냥 약하게 태어난, 그렇게 그릇이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데는 항상 약점을 뚫고 들어오고, 당연하죠. 도둑이 그 집의 허점, 약점이잖아요. 문이 열려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뭐 하여튼 약한 허술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게 항상 이 도적이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이 약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견뎌야 끄떡도 안 하는데 뭘 강한 것을 치겠어. 그러니까 도적이 약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이 약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자기가 캐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약점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가족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를 뒷밟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아픈 거 아니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의 시기와 약점의 상황과 또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캐치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마귀는 말입니다. 내 약점을 통해서 특별히 공격하면서도 이 마귀는 내가 마귀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에서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도 건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같이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참가해서 이긴 사람이라고.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많이 승리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배당받기, 그야말로 일부 직전인데, 바로 거기서 아이성 전투라는 데서 갑자기 뭐가 발동했습니까? 아무것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금은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속에서 슬쩍 밀려오는 것입니다.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 다 불살라고 그랬거든요. 없어질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안착하잖아. 자리 잡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할 텐데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외투한벌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갑자기 저 속에 있던 탐심이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캐시,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이 아간이 이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속에 있는, 아마도 이 아간의 족보를 보면 그 위에서부터 조상이 누군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간이 이 잘못된 조상의 3대 이 사람인 것이, 그래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자 나온 거야. 그 자기의 조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요 틈을 타서 마귀가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엄청 조심해야 되고, 가나안에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 이런 것들이 끌어올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3년을 다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상황이 막 변했잖아요. 변하니까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 머리가 도는 사람이에요. 도는데 보니까 상황 판단을 하니까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나마 예수를 파는 게 빠르다. 어찌했든지 간에 파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집사 부부였습니다. 집하라 건축 헌금을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또 그 마음에 요동을 치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건축 헌금 안 돼. 조금 지혜롭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경기가 그런데 반을 뛰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서
우리를 광야에서 쓰러져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광야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것이지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남한에 있을 때 북한 사투리 쓰지 않았어요. 북한 옷 입지 않아요. 남한은 다 내복부터 다 갈아입고서 바로 간첩 짓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를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인 줄 알았어요. 이 전리품인 줄 알고 그 전리품을 바로 이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군이 자기 나라에다 들여놓고 성문을 닫았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싸웠던 그리스 군대들이 거기 조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승리했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 줄 알았지요. 다 졌고 저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이 목마를 들여놓은 건데, 밤중에 몰래 나가서 성문을 열었고 잠복했던 그리스군이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완전히 다 죽여서 역전 죽었던 것입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와, 나에게 정말 좋은 일, 이거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어서 늘 모든 일에 근신해야 돼요. 이런 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됐다. 그런데 뭐요? 거기에 트로이 목마 속에 적군이 숨어 있어서 누가 알았어?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목회자와 또 여러분 사이에서 점검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겨야 되는 것이지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면.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바울도 싸웠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러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가나안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로 이런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싸우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반드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는 5번째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항상 됐다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됐다라고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나를 광야에서 쓰러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번째는 영적 전쟁의 포인트를 잊지 마라. 빙글빙글 돌 거예요. 계속 광야 돌아. 돌아 그냥. 돌다가 육신의 타임 리미테이션이 끝나 죽는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번째 거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공격을 잘 막고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6번째 끝입니다. 6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는 못 감당하겠어요. 나는 찌부러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감당이 도저히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든다. 너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너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주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또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가 있는지, 내 마음에 우울이 들어가 있는지, 내 마음에 허무가 들어가 있는지, 내 마음에 지침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다 하나님이 마귀가 손정과 하나님이 그 마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니까 바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겨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야. 참 이상하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 된단 말입니다. 된다. 그거는데 그런 과정은 또 싸워야 돼. 가나안을 내게 주노라 이야기를 해놓고 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내가 잘하면 나 이길 수 있는 걸 확인하니까 엎어지든 자타되든 실수하든 여러분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여러분 계속 나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비춰봐요? 자기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쭉 쳐져 있으면 일어나고 씻어내고 힘을 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한 뱀에게 멸망한다. 그런데 이기면 뭔가요? 전쟁은 이기면 반드시 금은보화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요. 상대방의 것 다 갖는 게 전쟁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면 그냥 말로 이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기면 금메달도 주고 나라에서 포상도 해주고 엄청난 것이 모든 이기는 자에게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안 하시겠습니까? 이기면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이 여러분 쫓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육신이 거울 우리가 보듯이, 그리고 봐야만 하듯이 내 영의 거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만 해요, 여러분. 안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보되 자주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얼굴 보는 것만큼이나 자주 보세요. 그게 그 영의 거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온 그 영의 거울에서 뭐 보냐? 6가지 꼭 봐. 내 머리 보고, 얼굴에 뭐 묻었나 보고, 또 입에 혹시 우주가를 꼈나 보고,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6가지를 꼭 보는데, 뭘 보라고요? 맨 처음에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인가 둘인가, 어느새 또 금송아지 신앙으로 돼 있나,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성령의를 꼭 체크해 보고 돌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탓, 원망 완전히 없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런즉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전쟁,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틈을 만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거울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감당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면 멸망인데 이기면 바로 금은보화가 쫓아온다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간절하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을 측량하기 어려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은 일주일과 남은 생애를 주의 손에 의탁하며 평생의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